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연착한 천사, 월요일 요한계시록의 용, 화요일 욥의 공판, 수요일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목요일 한계와 규칙.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대쟁투에 있어서 교전 수칙이 무엇인지 몇 사건을 통해서 다루어 보고요. 교전 수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제안받고 계신지를 다루게 됩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월, 화 세 날을 묶어서 역사에 나타난 대쟁투의 속성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전 수칙을 따르고 계신지 확인해 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전 수칙, 그것에 의해서 제안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는데요. 전체 배경의 주제는 대쟁투 속의 대적인 원수의 정체, 그 정체로서 신들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신들의 존재 이면에 다른 존재가 있다. 이방 세계에서의 제사,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열방의 거짓 신들, 그 신들은 신으로 위장한 마귀가 그 배후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신들이 지닌 뚜렷하고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헤아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연착한 천사였는데요. 이 제목 아래서 우리가 다룬 주제는 대쟁투,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전 수칙을 따른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지상 통치자의 뒤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 물론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흑암의 권세와 싸우며 지체될 수도 있었다. 지체되었다. 결국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교전 수칙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함을 무조건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악함이 굴복되지 않은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겪어야 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제는 역사적 주인공이 되었던 정치, 종교, 권력, 그 통치권 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세속 역사 속에서 그분 백성 핍박한 배후 통치자가 있다.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준 주체는 용, 즉 사탄이었다. 그러나 비록 득세했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도 교전 수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을 여쭤보게 됩니다. 세속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그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항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 용과 짐승에 대해 설명한 까닭은 이번 주 전체의 주제인 선악의 대쟁투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찾아가는 중에 첫째 날은 다니엘의 환생에 나타난 바사 왕에 의해서 회방받는 3주 동안의 투쟁을 다루었고, 둘째 날에는 그러한 입장에서 중세 교회 시대 동안 종교 정치의 세속 세력에 의해서 격화되었던 대쟁투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의 교과의 주제들을 그 연속성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다니엘서를 다루었고요. 둘째 날은 요한계시록을 다루었고, 셋째 날은 욥기서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첫째 날은 주인공이 왕인데 바사 권력으로 인해서 3주간 동안 천사의 활동을 지체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둘째 날은 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세속사의 배후 통치자인 그가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넘겨줬다 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셋째 날은 욥기서에 나타난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하늘의 대쟁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대쟁투에 있는 교전 수칙을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공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었었는데요. 그 주된 주제는 욥의 시험에 이르는 과정과 그것의 교전 수칙에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천상의 모임이 있다. 욥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비방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루는 모임이었다. 교전 수칙이 있는데 욥의 시험을 허락하지만 생명 자체는 손대지 말라. 보존하라 하신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의 신성한 원칙이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계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확이 있습니까? 손해만 보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는 셋째 날을 마치면서 욥의 투쟁을 통해서 알게 된 교전 수칙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 아닌가 하여서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하늘의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격적인 모독감, 하나님의 성품을 비방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욥을 보았느냐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악이 그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가장 정확히 현재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탄은 백성들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고자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모욕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그가 백성들의 소유와 생활을 깨뜨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처에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교전 수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총으로서 임하길 바라봅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주된 주제는 하나님께서도 교전 수칙에 의해서 억제받으시는 것이 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본래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으시면서 제한받으신다. 특별히 지금은 두 왕국의 충돌의 시대이다. 때문에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규칙을 따르신다. 교전 수칙을 이해하면 우리가 최종 승리를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리자. 이것이 넷째 날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 수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혹 제한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와 규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섯째 날의 주된 주제는 믿음과 기도가 유일한 변화 동력은 아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 도덕적 제한을 따르신다. 결국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변화의 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자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쭤보게 됩니다.